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완성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고 또 믿는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 안에 모으시고 더 큰 은혜로, 은혜 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양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시간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립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내려주시고 또 그쳐야 할 때 그치게 하시고 또 더위가 찾아와야 할 때 더위를 주시고 이 더위가 물러가야 할 때 또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때때로 이러한 시기 또 철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저희들이 바라는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이고 욕심 때문에 자초된 일인 것을 바라볼 때 너무 죄송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의 이 욕심을 주님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의 욕심을 내기보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찾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더욱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이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운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병사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영혼들을 선하게 이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아직 살아있는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더욱 귀히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섬기며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교회들이 다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간에 아까운 젊은 교사가 그 생을 달리하는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육의 현실과 또 그 교육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복구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아버지 이 땅의 최선의 가치인 것을 알고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교육계를 위해 또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그 국방, 외교 분야 이 모든 이 나라의 행정을 위해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좌로 우로 치우치거나 갈라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자라갈 때 이 땅이 어렵고
또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에 치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을 잘 이어받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와 소원 안에 저희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상처난 곳, 아픈 곳, 어루만져져야 할 곳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품고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를 일찍이 깨닫고 그 달란트를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서정이가 이제 화요일 몽골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또 섬기기 위해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 그리고 그 선교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돌아와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사정을 저희들의 형편을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숨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영혼부터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늘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새롭게 무장하고 성령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에 무기를 장착하고 이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돈의 가치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마음 그 중심이 귀한 것을 저희들 알고 또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중심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마음 그 생업과 삶과 가정을 주님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채우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그로써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오히려 비거나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놀라운 주님의 법칙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끝까지 성령께서 예배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4절 말씀 우리 지난주 본문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질문.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인간은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왜 죽음의 문제도 또 삶의 문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할까? 행복의 문제,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 없을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면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아닌 것 같아도 누구나 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좀 찾아지는 것 같으면 편안해지고 행복을 좀 느끼기도 하고, 이게 도무지 안 찾아지면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호의적이고 좋아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구조와 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된다고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길 것인가? 왜냐하면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돈이 가치 있으면, 돈이 많이 있어야 나는 행복하다고 믿어요. 건강이 가치 있는 사람들, 인간 관계가 가치 있는 사람들, 어떤 성취가 가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유유자적 안 빚낙도 욕심 없는 삶이 가치 있는 사람들, 이런 가치를 찾고 추구하는 것, 우리는 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쫓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마블 유니버스, 마블의 세계관, 또 DC 코믹스의 세계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회사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 안에서 스파이더맨도 만들고 슈퍼맨도 만들고 배트맨 만들고 예? 아이언맨 만들고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관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현실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 다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어둡고 암울하고 악당들이 늘 있고, 선한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피해봐요. 그리고 악당들이 득세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영웅들이 나타나는, 영웅의 존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소위 메시아 같은 존재들을 그려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의 어떤 판타지 스토리,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으로서의 메시아, 슈퍼스타 지저스 슈퍼스타로,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도 영웅이고 부처도 영웅이고 노자도 영웅이 되고 마음에 또 영웅이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럼 뭐가 그 다음에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나는 이 가치,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돈이 가치 있는 사람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돈을 열심히 벌려고 궁리를 하고 노력을 하겠죠.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것이 가치야. 성적이 가치야. 어떤 성취가 가치야. 그러면 잠을 줄이고 시간을 쪼개고 돈을 들여서라도 공부를 하거나 성취를 하거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그게 나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은 나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셔서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그게 내 가치예요. 예배하는 것이 내 가치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갈라질 수는 있겠죠. 왜 예배하는가? 이렇게 예배해야 하나님한테 벌을 안 받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예배가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행동은 비슷한데 가치관이 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관점이 좀 다른 것이죠. 또 그러면 왜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나는 그 어떤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아요. 건강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어떤 것에 나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면 하나님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게 끊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은 아니에요. 이 세상 물질 바벨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냥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보다는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제 거기에 그걸 우리가 근데 분별하기가 참 어렵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나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처지가 바뀌면 우리도 이 세계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마블로 갔다가 DC로 갔다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갔다가 세상 바벨론의 세계관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모습으로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너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냥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좀 상태가 괜찮으면 잘 보여요.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잘 보이니까 자꾸 막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뭐 돕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만 그 사람을 나보다 이렇게 아래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그가 누구가 됐든지 나보다 아래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겸손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라는 게 진짜로 받아들여져야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사실은 위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겸손한 척, 겸손한 듯 하면서 나의 위신과 평판과 어떤 나의 괜찮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편으로 이렇게 겸손함을 꾸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겸손함 한 가지를 말했지만 뭐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 그 모든 것에서 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렇게 그냥 딱 흑백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우리에게 명확하고 명료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것을 소위 철학자들은 흑백 논리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해요.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만몬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것이냐,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소위 곧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이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바벨론의 가치관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도 섰다가 바벨론 편에 섰다가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맞았다가 또 막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했다가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완전하고 더 다른 민족들보다 우세하고 우월하고 탁월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고 그러시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서, 너무 수가 적어서,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치, 아멘.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봐. 무슨 말 하다가 저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괜찮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장 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우리가 완성되어져야 할 모습으로 완성시키고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물로 우리를 씻어가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를 우리가 드러내고 표현하며 서로 예배하는 삶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힘있게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제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거룩할 성인성에 지킬 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 예배를 안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은 언제가 주일이에요? 언제가? 그래, 이 주일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가 주일이냐면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주일이고, 화요일이 주일이고, 수요일이 주일이고, 목요일이 주일이고, 금요일 주일이고, 토요일이 주일이고,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한 날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약속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함께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일요일 날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안 빠진다가 주일 성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 11시 예배를 안 빠지는 걸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11시 예배를 빠지면 주일 성수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하는 악당들이 있죠. 야,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고 하나님 벌 내리는 거 아니야. 이 악당, 진짜 악당 중에 악당.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아서 예배 안 나오고 하기 싫어서 안 나오면서 그걸 핑계 삼아 주일 성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악당들. 우리는 그런 악당은 되지 맙시다. 또 오늘 서론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읽겠습니다. 이 세상, 바벨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세 부류를 계시록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부류를 셋으로 계시록 18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세상의 왕들, 그리고 두 번째가 상인들, 그리고 세 번째가 선주, 배 부리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공이 왕들도 상인들도 선주들도 다 어떻게 하냐면 통곡해요. 통곡한다. 그걸 제가 빠르게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제 참고 말씀에는 없을 건데요.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가 누구예요? 그 음녀였죠. 바벨론. 바벨론의
늘 그 음녀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바벨론, 이 세상의 세계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의 왕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세상에서 내가 정말 부러울 것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첫 번째로 왕들이 통곡합니다. 두 번째로 상인들, 18장 11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원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아멘. 똑같죠. 왕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고 멀리서 울고 애통하면서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상인들도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얼마큼의 시간 안에? 삽시간에, 일순간에, 미야헤메라,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었죠. 삽시간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음녀 바벨론이 당하는 고문, 고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 고통, 고문 속으로 곧 들어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땅의 상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이 땅의 상인들이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부를 인생의 목적,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 있는, 그것이 세계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멸망의 불길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선주들. 17절에서 19절인데요. 18장 17절에서 19절 제가 같이 읽죠. 계시록 18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미야헤메라 한 시간, 일순간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이게 이 선주들이 망하는 모습이 어디서 왔냐면 이제 에스겔서에서 사실은 따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7장 25절에서 30절까지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이 말씀 중에 보세요. 누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갔는가? 누가 바다 한가운데 이 많은 많은 용사들, 이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고 있는가 보시면 26절에 내 사공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 선주가 아니라 사공이. 그러니까 선주보다 중요한 게 누가 배를 운전하는가. 자, 이 기억하시고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아멘. 똑같죠. 오늘 이 우리 계시록 18장이 지금 좀 전에 살펴본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겼던 권세, 부 이것이 순식간에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갈빵 좋아하세요? 공갈빵? 이렇게 크잖아요. 팍 누르면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 다 부셔버리면 요만큼 진짜 요만큼 한 줌도 안 돼요. 그걸 부풀려 놨더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하나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부시면 한 30원어치도 안 돼 보이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그 힘,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이 이것이 힘이다, 이것이 권세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가치다 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은 그 가치가 사공이 되어 이끌고 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가치인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빵 누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가치인지 잘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 가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다 한가운데 빠지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이 될지 이렇게 이 바벨론의 세력과 정반대의 삶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치 세상에 의하여 밟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긁어 모으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힘을 쌓고 남을 죽여서 나의 배를 불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바벨론, 이 세상에게 우리는 퍼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비워서 그들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하여 밟히는 모습, 심지어는 이 세상에 의해 맞아 죽는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세상에 의해 못 박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핍박받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계시록 11장 2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세상이 득세하는 시간이었었죠. 42달 3년 반 1260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짐승들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이긴다고요.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게 곧 바벨론이죠. 음녀의 도시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런데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이곳에 누구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도 같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여기서 사흘 반이죠. 이게 3년 반, 1260일, 42달.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이기고
이게 너희들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고작 이 정도야 하면서 교회를 아주 그냥 멋지게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리고서는 서로 하이파이브,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 뭐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딨냐 그런 하나님이. 라며 서로 자축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높이는 이 모습. 이걸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 곁에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다 이미지이고 상징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러한 모습이 한 곳 기록되고 있는데요. 18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성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제일 마지막 절이 바로 이제 18장 24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앞선 계시록 11장에서 나왔던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던 바로 그 성에 우리가 죽임당한 자의 모습으로, 피를 흘린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로 발견될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들보다 탁월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더 가졌고 성공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느라, 내 것을 나누느라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괴롭고 뭔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는 자리에서 성 밖에서 고통받는 모습, 죽은 자처럼 있는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통과 이 수모를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것이 다윗의 기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계시록에도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러한 탄식과 같은 기도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그 응답하신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본문 20절, 21절. 계시록 18장 20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폭격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천사들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듯 바벨론을 폭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 말씀이고 또 앞서 살펴봤던 18장의 9절 말씀, 11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금 당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이제 곧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는 살아나고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회복되고 반면에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했던 이스라엘은 곧 통곡하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왕들이 통곡하고 상인들이 통곡하고 선주들이 통곡하는 그 모습 봤잖아요. 오직 우리들만
그들이 이 세상이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통곡할 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곡의 저주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더 오래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신뢰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온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이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은 잠깐, 우리는 이 잠깐 동안 죽음을 맛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세력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게 영어 가사가 Who was and is to come. 하나님은 was, 계셨고 is, 지금 계시고 그리고 to come,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딜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육신의 눈, 이 육신의 장막, 코뿔이 벗겨지면 그때는 거울과 거울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뚜렷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 세력은 지금도 진화론적인 역사관, 이 진화론 창조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바벨론 세력, 이 세상의 역사관은 진화론적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진화이든 퇴화이든 계속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변해져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철학을 가진 이들은 이 땅은 지금 비록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있지만,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이념의 위기, 여러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점점 살기 좋아질 것이고, 나중에는 의학도 과학도 발달해서 질병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정확한 DNA, 나의 지성과 모든 감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늙을 때쯤 되면 새로운 나를 복제해서 나는 영원히 살 수도 있다 라고까지 말하는, 심지어 시간여행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완전 지상낙원이죠. 그런 게 되면은 예수님, 하나님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이 되겠죠.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암시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속임인 것입니다.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허울 좋은 미혹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벨론은 지금도 땅을 계속해서, 세상을 계속해서 망하게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얼른 나와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 땅의 왕들이 멸망하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망하는 것 같은 고통도 겪게 해주시고 상인들이 망하는 모습을 선주가 망하는 모습을 왕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이 많은 부, 침, 뜨고 가라앉는 모습들을 이 세상이 뜨고 가라앉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라도 석기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부터 나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이 세상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고요. 이어서 예레미야 51장 60절에서 65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천하게 젖어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폭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바벨론이 바다에 빠져서 다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예레미야서에서 인용된 거예요. 그게 이제 51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가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이 세상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똑같죠. 계시록에서도 지금 바벨론이 바다에 빠져 몰락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예언한 글을 주시면서 이 글을 돌에다 묶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구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도 너무 많죠. 누리실 수 있으면 충분히 누리십시오.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으신다면 충분히 누리시고 또 누리십시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누리는 것에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 누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집이 있어도 안 되고 차가 있어도 안 되고 너는 좋은 가방이 있어도 안 되고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걸 막 하나님보다 더 찾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고 내 몸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는 괜찮은데 명품백에 스크래치 나면은 막 돌아버릴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장례식장에 한번 다녔어요. 사람의 귀한 성도의 죽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한편으로는 애도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 또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제 어쨌든 저는 목회자로서 그 예배,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간 거니까요. 잘해서 왔어요. 나왔는데 누가 우리 차 이제 저희 차 문을 긁고 간 거죠. 이 거룩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또 그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는 길에 우리 차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거의 뭐 별로 팔아도 사갈 사람도 없는 그런 차 아닙니까? 근데 그 차가 문짝이 찍혔는데 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지, 왜 그걸 찍고 도망간 그놈 자식을 찾을 수 없는지, 왜 내 차에는 블랙박스도 없어가지고 와, 막 열이 나는 거죠, 순간. 그렇게 한참 조금 혼자서 열을 내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별 좋지도 않은 차가 끼스났다고 이렇게 애통해하고 속상해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것이 내 실력이고 내 수준인데 뭘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난 척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진짜 와, 정말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게 진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땐 진짜 이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구나. 조금은 겸손해지더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거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자랑이지만 내가 사라지면 내 자랑도 사라져요.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을 추구하고 그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세계관, 가치관으로 사시기를 애쓰시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우리 같이 들어가야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14절 말씀 결론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없어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영원한 것도 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님, 저희들은 그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내 힘과 내 수고와 또는 운과 또는 어떤 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착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자꾸만 이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발, 이 세상을 향해 내미는 손, 이 세상의 밝은 귀, 이 세상의 것에 뜬 눈으로 살 때가 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생각과 마음과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주님 뿌리째 다 뽑아주시고 세상에는 눈 감고 우리 주님께 눈 뜨고 세상에 귀 닫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이 세상에 내민 손을 거두어 우리 주님 앞에 모으게 하시고 이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발을 거두어 주님 앞에 머무른 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온 삶을 모두 이 세상에 빼앗긴 생각과 마음과 시선과 그 모든 시도를 거두어 우리 주님께로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연약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